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성경이 좀 잘못됐네요. 25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톨로드 족보죠. 아담의 족보는 10대 족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자손의 계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런 평범한 족보가 아닙니다. 아담의 톨로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잇는 계보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는 창세기 5장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 내용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그 10대 톨로드 가운데에 가장 아마 특별한 족장이라면은 뭐 여럿이 다 특별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마 에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특별함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를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아담의 10대 족보에 대해서 논하면서 누구는 몇 살 때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가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일종의 어떤 그 특화된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러티브가 추가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이 내러티브가 추가되고요, 오늘도 라멕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내러티브가 추가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아담의 10대 족보는요, 정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10대 족보에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통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자체, 이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마 인류의 어떤 역사의 시발점까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와이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와우거든요. 와우 계속법이고 히트 파일은 요게 히트, 여기 이제 히트 파일, 요게 앞에 접두에 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동사는 할라크는 요 세 자음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 글자거든요. 여기에 이제 접두에 와우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모양이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동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형태로 기록을 했고, 이 태를 볼 때에는 중간태라는 말입니다. 중간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태의 움직임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한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능동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300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히브리어는 동사가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상이. 그러니까 동작이 완료됐느냐 미완료됐는데 미완료태잖아요, 미완료태. 미완료태라고 하는 말은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에 동행했는 것들이 지금 완료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 와우 계속법 플러스 미완료태는 완료된 상태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과거에 완료가 된 겁니다. 미완료로 이 동사가 나오지만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다. 그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동행을 말할까요? 아니지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할라크의 이 뜻은요, 걷다 동행하다라는 말로 여러분 해석이 되는데,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녹의 생각과 에녹의 말과 에녹의 행동이 하나님과 깊이 밀접히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에녹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도 아니고, 행동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언행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에녹은 65세기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한 30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특별한 삶을 에녹이 살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진 않지만 65세기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에녹은 무언가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근거로 미루어 볼 때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서 그때 이제 에녹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메투셀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메투셀라흐는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투창의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름 속에서는 가장 유력한 해석이 죽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매튜라고 하는 말은 그 자음이 마트라고 하는 그 뜻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쉘라흐는 던지다 혹은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보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칠 때 여기에 이제 죽음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죽음을 보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그의 죽음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When he died, it shall come이에요. it, 그것을.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 속에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심판, 홍수,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연구를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가, 여러분 제가 이제 도표가 안 보여서 제가 도표를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를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태어난 해가 687년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두셀라가 태어난 해가 687년이에요. 이 창조연대예요. 창조연대. 그러면 이 687년에 태어났고 무두셀라는 어떻게 해요? 187세 나오죠. 요 187세.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782년을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한번 더해 보시면은요. 더해 보시면은 이게 687년에다가 그 다음에 187년을 더 살고 라멕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782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창조연대가 1656년이 됩니다. 이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를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가 태어났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창조연대가 1656년이고 거기에 1656년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흑백으로 복사를 해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게 있죠. 주전 2458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창조연대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죽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969살을 살았습니다. 969살을 살았던 해가 무두셀라의 삶을 보면은 이때가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났던 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여러분 딱 들어맞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그런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신적인 계시를 받은 것으로 봐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신적인 계시를 에녹을 받은 것으로 봐도 돼요.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 무두셀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히트파일령은 강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녹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죠. 그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심으로. 어디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쭉 이번에 살펴보니까 와이트 할레크예요. 그가 동행했다. 누가? 에녹이에요. 에녹. 에트하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에이넨 누는 있지 아니했다. 없어졌다. 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접속사. 이 불변화사예요.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접속사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왜 에녹이 여기 보면 왜 에인넨루 왜 세상에 없었느냐? 라카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라카흐 데리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갔다. 데려가셨다. 어떻게? 오트 엘로힘. 오트는 3인칭이에요. 대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없어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부드러운 해석이 여러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려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 동사 라카예요. 라카. 이게 취하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내용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사 제자 엘리사와 길을 가면서 말하는데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더라. 라카흐.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동사 라카흐는 칼 완료 때 3인 남성 단수입니다. 그를 완료 때니까 완전히 하늘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주 특별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를 입고 그대로 천국을 들어갔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썩어질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과 육은 천국과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을 들어가는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체, 부활한 몸은 썩는 몸이 아니라 영생체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호련히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는 말이 있죠. 변화. 변화는 뭐냐면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변화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형질이 바뀌는 것이 그게 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데려갔다. 엘리야를 하늘로 회오리바람으로 올려보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올라갔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의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의 10대 톨로돗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노아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10대 톨로돗에 대해서 족보들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노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이름까지 그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10대 톨로돗은 인류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족보를 잘 보면서 5장을 읽어보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해서 만든 도표입니다. 이거는 아까 뜨는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면 제 스타일로 또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건 아직 제가 작업을 못해서 못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창세기 5장을 잘 공부를 하면 아마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죠. 그죠?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지난주 이 부분 했습니다. 무드셀라에 대한 기사는 187년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하기 전까지 113년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자, 창세기 5장에 25절과 27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투셀라그는 무투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죽음을 보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무두셀라와 아버지 에녹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이때가 여러분 그 도표를 보시면은요, 창조 연대가 언제냐면은 622년이에요. 창조 연대가. 요때가 62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6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 시작된 인구의 숫자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두셀라는 187세입니다. 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말을 하냐면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멕을 낳은 시기는 그 밑에 보시면 874년입니다. 창조연대. 아담부터 쭉 계산하면 이 계산이 나와요. 874년이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이후에 몇 년을 살았다 그랬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더 삽니다. 782년을 더 사니까 무두셀라는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은 것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이제 창조연대는 1656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으로 볼 때에는 주전 이게 언제냐면은 2458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이를 딱 더해 보면은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죠? 187세입니다. 7세. 187세에 낳았고, 여기도 얼마를 더하냐면은 182년을 살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무두셀라 나이는 969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이 무두셀라와 에녹의 관계는 에녹이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세상에서 잘한 가정에서 친밀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아마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엄청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하고 믿음 좋은 에녹 아버지와 늘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아버지가 세상에 없이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에녹의 승천은 엄청난 그들에게 파장을 여러분 아마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러한 그 에녹의 삶을 본받았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계대 전승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녹의 신앙을 바로 아들인 무두셀라는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와 아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원 역사의 당사자였던 아담이 그의 8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쭉 거기 보시면 무두셀라는 아담으로 쭉 올라가면 아담이 8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8대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날 당시에 아담의 나이는요, 몇 살이었냐면 687년입니다. 여기 보면 68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나이는 687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아담과 함께 몇 년을 살았냐면 여기에 중간에 243, 중간 라인 있죠, 그죠? 요 중간 라인이 뭐냐면 이 족장들이 아담과 함께 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담과 함께 24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살았을 때 아버지 에녹이 이제 그 365년 살다가 에녹이 승천했고, 그 위에 할아버지 야렛, 증조 할아버지 마할랄렛, 고조 할아버지 게난, 그 다음에 6대조 에노스, 아담까지 어떻게 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족장들과 함께, 할아버지들과 함께 여러분 무두셀라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이 살았던 것들을 보면은요, 아담과의 살았던 것들을 보면 무두셀라는 아담과 함께 약 243년을 아담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가족도, 요즘에 말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4대가 그러면 완전히 대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8대입니다. 가족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무두셀라가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은 승천했고, 에녹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스에 나타난 이 신앙의 계보거든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그런 족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와 노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족보를 보시면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잖아요. 무드셀라와 노아의 관계를 볼 때 무드셀라가 369세가 되던 해에 노아가 출생한 겁니다. 여기 노아 출생 연대를 보십시오. 노아의 출생 연도가 창조년대 87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74년에는 무드셀라의 이 입장으로 볼 때는 무드셀라가 369세를 살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0년을 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그의 손자인 노아와 함께 몇 년을 지상에 거하는 줄 알아요? 600년을 거합니다. 6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스를 잘 연구를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노아와 함께 600년을 지구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드셀라와 함께 600년을 살았고, 물론 그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은 승천한 다음에 56년 만인가 노아가 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노아가 보지는 못했고, 대신에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니까 당연히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노아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노아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노아도 보면은 아담의 10대 톨로도스의 6명의 조상들과 함께 지금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와 함께 살았던 조상들은 아버지 라멕, 조부 무드셀라, 증조부 에녹, 에녹은 지상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조부 야렛, 6대조 마할랄렛, 7대조 게난, 8대조 에노스와 함께 노아가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69년 전에 에녹은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에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얼마나 여러분 노아의 마음속에 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여러분 어떤 그러한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은요,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10대 족장 중에 여호와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딱 족장은 2명입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사언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경건한 삶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보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보는 교훈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에녹의 경건한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드셀라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30몇 년 전에 자녀에 대한 가정사역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았던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면, 기도해라고 해놓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교회를 가기가 여러분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는 닮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볼 때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동안을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969년 후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음 주 제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가 점점 더 인크리스, 확장이 되어지는 상황에 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인간의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나서 심판해서 멸망을 받을 때에는 노아의 8명의 가족에는 전부 다가 부패했습니다. 여기에는 에녹이 낳은 자손들도 있었고 무드셀라가 낳은 자손들도 있었고 라멕이 낳은 자손들도 셀 수 없이 많았을 터인데, 그 자손들이 거의 다가 육신의 삶에 방탕한 삶에 쾌락적인 삶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전부 다 물로써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드셀라는 끝까지 아버지 에녹이 그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삶을 본받고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드셀라 또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야 죽음을 보냈다, 야 너 뭐하니?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말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내 이름이 죽음을 보냈다예요? 왜 내 이름이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노아는 세상을 안위하는 위로자라는 말이 노아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줬겠냐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삶은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알고 있었고, 무드셀라 당시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타락과 방탕의 삶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드셀라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마 이 사실을 무드셀라는 분명하게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이전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부패된 삶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내용들인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합니다. 지금 노아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전부 다 물로 심판해서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인 동형론이 아니라 뭐예요? 신인 동성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위배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 본문을 들어갈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사람,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불변성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내가 이 본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무드셀라는 자기가 969살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드셀라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온통 먹고 마시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한 그런 삶을 무드셀라는 살면서 계속해서 무드셀라는 목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그걸 당연히 느꼈죠. 그리고 홍수 이전에 노아의 삶을 창세기 6장에는 잠깐 말을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요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아마 무드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를 전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까지 8명이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는 잠깐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라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32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아담의 9대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죠.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러티브가 나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라멕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처럼.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몇 년입니까? 59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단명한 족장이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입니다. 노아보다 먼저 죽은 아들입니다. 라멕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라멕과 아버지 무드셀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꾸만 창세기 5장은요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꾸만 이 전체적인 도표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1, 20년, 3, 40년, 100년이 아니고 1000년에 가까운 그 기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900살. 라멕만 777세고 다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창세기 5장은 간단하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곱씹고 그렇게 해야 돼요. 라멕 아버지 무드셀라의 관계를 보면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였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죠. 이때가 인류 역사가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687년이 될 때입니다. 687년에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때는 창조 연대로 볼 때는 1056년이 됩니다. 연대들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라멕이 죽은 해는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습니다. 라멕은 노아 홍수 5년 전에 1651년에 죽고요. 창조연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5년을 더 사는 거예요. 1656년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라멕의 아버지인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고 라멕은 홍수가 나기 이전에 5년 전에 죽고 그러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아담의 10대 족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무드셀라가 자연사로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홍수의 죽음은 뭘 말하냐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담의 10대 족보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자연사로 이 10대 족보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과 아담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라멕은 원역사의 당사자인 아담의 9대 손이에요. 라멕이 태어날 당시에 아담까지의 모든 조상들이 지구상에 함께 살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 함께 살았습니다. 라멕이 태어날 당시 아담의 나이는 874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기 때문에 라멕은 아담하고 충분한 그 시간들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담과 함께 옆에서 살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존했던 연도가 이제 한 64년 정도를 이제 라멕은 아담과 함께 이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담이 죽기 전 56년 동안 이제 아담과 함께 지구촌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특히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에녹이 승천하기 직전에 라멕은 에녹과 함께 113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에녹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라멕은 113년 동안을 에녹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멕도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못 봤어도 에녹은 봤습니다. 무드셀라는 봤습니다. 무드셀라는 300년을 보았고 라멕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113년 동안을 본 거예요. 왜 제가 이 사실을 강조를 하냐면 아담의 10대 톨로도스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단순한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족보까지 이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신앙의 족보를 버렸습니다.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바통을 이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계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라멕과 노아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거기에 이제 보는 거 제가 가르쳐줬죠. 라멕은 187세에 노아를 낳았고 782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라멕이 여기에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살다가 777살에 죽었더라. 이게 이제 족장에 대한 여러분 이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출생한 연도를 잘 보시면 창조 연대 105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이후죠. 그 다음에 에녹도 승천한 이후에 노아는 그때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로덧을 설교할 때 계속 강조하는 논제가 뭐지요? 중요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속해서 계대 전승이 된다.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노아 자신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보지 못했지만 그 역사를 들었고요. 고조 할아버지 야렛, 6대조, 그 다음에 쭉 이러한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마할랄렐, 게난, 에노스, 셋까지. 아담은 이미 죽었고요. 이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셋은 포함이 안 됩니다. 셋도 죽었습니다. 에노스부터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의 라인,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담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경건한 신앙의 라인을 이었던 아담의 10대 손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라멕에 대해서는 하나 내러티브가 추가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부연 설명으로 나오기를 뭐냐면 노아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이르되 부연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노아라고 줬어요. 노아. 히브리어로는 노아흐입니다. 노아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노아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 쉬다 혹은 안식하다에서 이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땅의 저주의 첫 번째의 그 기사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의 땅을 저주하심으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출생 연도가 창조 연대로 1056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인본주의 중심의 문화가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도록
죄는 계속해서 가인 때부터 세상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죄가 계속해서 하늘에 탈 때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토올로도스를 잇는 이러한 자손들은 그러한 죄악의 관영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나옵니다. 땅에 대한 저주는 앞에서 말한 대로 홍수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땅을 통해서 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아마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 그와 연계된 부인과 자녀 셋과 며느리 셋 8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해요? 재번성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흐라고 하는 안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노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지요. 수고롭게 일하는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줬어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지금 노아, 에녹이 무드셀라, 그다음에 라멕, 노아, 요 세 족장들은요, 이름에 나타난 의미가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결코 잘못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서 이 인류를 재번성시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안위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칠 때 이미 라멕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노아 시대에 600살의 홍수로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수가 있었을까? 추측을 하는, 성경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계속 자식을 낳잖아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죄의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요거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본문을 말할 때 요 해석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천사라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죽음을 보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드셀라의 삶을 봤을 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던 그 해에 바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뤄볼 때 전혀 여러분 그것은 이상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제가 창세기 4장에서 말씀드렸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간의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인간이 두 부류로 여러분 양분화가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 본 대로 가인의 자손들이 자기네들의 문화를 형성을 하잖아요. 문화를.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다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오면서 노아 시대까지 여러분 이게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로 이어지는 무드셀라의 출생은 이제 96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창조년대로는 687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를 보세요. 그러면 창조년대가 687년이고 이때는 주전 3427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쭉 더 가면 이제 687에서 969를 더하면 1656년 이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요. 주전으로는 246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에 죽음을 보낸 거예요. 무드셀라도 아버지 에녹과 함께 300년을 살면서 아버지 에녹의 경건한 신앙의 삶을 본받으면서 무드셀라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기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기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을 볼 때에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볼 때에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노아나 자신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시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죄악이 관영한 죄악에 부패된 삶 속에서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나치게 그 이름을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딱 반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 사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미들을 되게 많이 저도 살펴본 사람인데 딱 제 기억에는 반반만 딱 하면 돼요. 모든 걸 전부 다 억지로 그 이름을 풀어 뜻을 풀이하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알레고리칼한 이상한 우스갯스러운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나 노아라던가 이런 경우는요 상당히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도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이유는 노아의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까 살펴본 대로 5장에 나온 대로요. 어떻게 됐죠? 6장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녹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드셀라라든가 라멕이라든가 노아도 보세요. 노아가 600세에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몇 명을 낳았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을. 노아 500세에 생각한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노아가 500년 동안 살면서 그 세 사람밖에 여러분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전에도 수많은 자식들을 놓아도 낳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라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셈, 함, 야벳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무드셀라와 라멕을 통해서 살았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조상들, 특히 믿는 자들은 우리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본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